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제가 걸작품, 얼굴에 대한 걸작품, 몸에 대한 걸작품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마음에 대한 걸작품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마음도 다 다릅니다. 사람이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다르듯이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면은 우리 다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합이 여리고성을 보고 간담이 녹아있는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성 주민들이 지금 땅과 하늘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두 정탐꾼이 그렇게 단단한 여리고성을 보고 두께와 그리고 철통 같은 군사력을 보고 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가자마자 우리는 분명히 지고 말 것이다. 다 떼죽음 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간담을 녹이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도리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떨고 있다. 너네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떨고 있다. 그리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 기생 라합이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를 이겨놓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은 날마다 고깃덩어리, 우린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인 육신의 전쟁 속에서 빵만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영계를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항상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밤낮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사기를 쳐야 되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맡겨준 그 시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열심히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비리를 들춰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 우리 하나님은 현재를 바라보지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 거 이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만들까 이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옛날 것을 비리를 파내면서 이렇게 해서 뭐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면은요 자기네들도 다 성공하고 삽니까? 다 비리 없이 삽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든지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에게 맡겨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진정한 성공이 있지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해서
성공은 100%다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실패 같으나 성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갖추고 인생의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잡아 주지 않으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갖춘 것이 없다 해도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신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의 전쟁, 심령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우리 전쟁은 악의 영들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나는 항상 제약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싶고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냐 내 뜻에 따르냐 나와의 전쟁이라고요.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 내 속에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해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면 싸움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왜 그래요? 내 관점에 맞추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싸움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생 라합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역사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여리고성이 단단하고 두껍고 많은 군사력이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과 역사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지금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예요. 라합은 하루하루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생입니다. 그런 기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라합은 10절에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강력한 옥과 시온 두 왕을 진멸시키는 것을 내가 안다. 결국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용맹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탁월한 전투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져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네 뒤에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안 보니까 막 지금 내가 눈에 선해. 당신만 눈에 선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면은 무슨 병? 상사병이 걸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결혼하자 해가 결혼 딱 하면은요 몇 개월만 지나면은 아유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삐었어. 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결혼해서는 니는 내 거야. 그럼 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생활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방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주관이 다른 거예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결국은 누구든지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가 내가 주인으로 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내 노예로 삼고 싶고 내 밑에서 나를 지켜 높여주고 자랑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러면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러면서 서로 찌그덕 싸움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부부가 되면은 처음부터 딱딱 맞춰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딱딱 맞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 네. 딱딱 맞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 마음이 되고 딱딱 맞춰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깨달았어요. 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평안하게 해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막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상대를 고치려고 해도 상대가 안 고쳐집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를 나를 내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자기 주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왜 안 죽어요? 죽은 것이 뭡니까? 제가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죽은 것이 뭘까? 계속 우리는 그러잖아.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이거를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뭐가 내가 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지금 욕하고 있는 거고 저 여자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은 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살아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죽은 것이더라고요. 네. 모든 것을 다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린다 하는데 무엇이 살리는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상대를 살리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근데 저도 남들이 보면 인고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 속에는 내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우리도 합니다.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아픈 상처를 내 마음속에 가을에 과일이 열매가 주름주름 달려있듯이 내 가슴 속에도
그런 것이 주름주름 달려 있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주인 되려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귀의 셀에게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를 못 따라줄까? 왜 당신이 틀렸는데 내가 맞는데 내 말을 못 따라줄까? 저도 그렇게 많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왜 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내가 날뛸까요? 왜 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의 잘못이 눈에 자꾸 보일까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죽으면 내 죽음 했잖아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드러내기를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앞에 있는 자를 기쁘게 하라. 네,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앞에 있는 자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내 앞에 있는 자, 여러분 부부가 아니에요. 현재 내 앞에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자를 위해서 살면은 이것이 죽는 거고 이것이 상대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가진다 기쁨을 주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강에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는 상대를 기쁘게 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런데 상대가 그럼 변하지 않으면 어떡해? 아까 누가 그러더라? 그럼 상대가 계속 나를 갖다 괴롭히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대가 괴롭힐 때 그냥 웃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그래 그렇게 맞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요. 근데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는 자예요. 선택받은 자는 주님이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상대가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절대 처음에 경쟁심을 가지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사랑을 진하게 고백했습니까?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시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질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주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사탄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랬죠. 내가 상대를 말을 다 들어주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들면은 사탄 마귀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를 이겨야 되겠다고 상대의 마음을 절대로 내가 주관해야 된다고 이 마음을 가질 때마다 사탄 마귀는 그래 맞아. 너는 높잖아. 네가 더 많이 배웠잖아. 네가 더 많이 알잖아. 이러면서 사탄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내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사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잘 안 죽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는 행복했지만 결국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할 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짓는 순간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살던 마음이 내 자신, 내 주관적으로 살게 되고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하고 이기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다 맞아. 누구든지 내 생각이 맞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다, 저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다 맞다고 주관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100%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상대를 나를 자꾸 내 생각으로 끼어들게 맞추려면은 부닥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맞춰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따라 주기를 원하게 우리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가까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 자기만을 위해서 섬기고 따라주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자기가 최고가 되는 줄 알고 돈만 벌어가 주면 다 줬잖아, 다 했잖아, 당신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권력만 가지면 자기 멋대로 다 가정도 자기 손아귀에 쥐어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자는 깨지기 쉬운 거릇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낮으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의 노예가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라합이 모든 역사와 사건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기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식을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10시간, 7시간 한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너희들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가 없어져서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가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하고 부활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일생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운명이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운명 속에 우리도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다시 말하면 이거를 어떻게 그거 하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단단한 우리의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제약을 단번에, 여리고성 같은 그 제약을 단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제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강철 같은 그 단단한 여리고성 같은 우리의 제약이 단번에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렇게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많은 짐승을 양을 잡으면서 죄를 대신하여 죽였는데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무너뜨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지,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약에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야, 내가 네 대신 죽어줄 테니까 니는 살아야 돼. 니는 젊었잖아. 나는 이젠 늙었어.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살 필요도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너는 살아라 한다고 여러분 사라집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주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결국은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체험한 사람, 죽은 자 살리는 사람 기적 체험했습니다. 병 고치는 체험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살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니까, 야, 식인종인가?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냐? 어렵다? 이러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보다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을 때 기적 이적만 나는 좋아. 지금 여러분,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기적이 좋고 이적이 좋고 병 고치는 게 좋고 문제 해결이 좋고 돈 많이 주면 좋아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면 어렵다 이러고 떠나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신 몸이 좀 피곤하니까 나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어.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다 교회 빠져요. 예수 전에. 그런데 진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머리로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가든지 다 예수가 있지, 뭐 개척교회 가가지고 내 숟가락 몽디까지 다 아는 그 개척교회 가냐. 큰 교회 가가 앉았다가 뒤에 왔다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그래도 돼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세요. 그렇잖아. 예.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다가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구원인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곧 영생이라 했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 편리대로 교회 다니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문은 좁습니다. 천국 문은, 천국 길은 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어떻게 하면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본인들 마음이에요. 네. 그것까지 어떻게 간섭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어쨌든 결국 라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과 현상과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살피고 예수님만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일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들,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하는 것을 그냥 지켜봐라. 홍해를 가를 때도 너는 지켜봐라. 아멜렉 군인들을 물리칠 때도 너는 지켜봐라.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 삼일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아멘. 결국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일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인간의 시각, 땅의 시각으로 보면서 세상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와 재성의 간담을 녹여 걱정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인지 보라. 왜 어려움이 오는지, 그 다음 어려움 후에는 어떤 축복이 오는지 지켜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 베푼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바로 병도 고쳐주고 사건 해결도 해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이것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매개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병 고쳤다고 구원받습니까? 문제 해결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줬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운명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로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여러분 죽고 장사가 안 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고약한 속에서 말이 나오느냐, 왜 고약한 말들이 나오느냐,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는 건 알아. 그런데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사가 돼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렵죠. 이제 우리는 비록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런난 우리 인생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늘의 성공과 땅의 성공은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 모두 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땅과 하늘의 성공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느냐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능력을 의지하느냐,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쟁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느냐,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느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예수님만 의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항상 나는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고 예수님의 운명에 속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 안 해도 성공자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땅의 것은 당연히 성공이고 하늘의 것이 성공이 뭐냐? 구원이에요. 아멘. 영생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하늘의 것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지. 아멘. 천국을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 열심히 잘 살다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 성공, 나는 성공했어, 이런 자들은요 천국 못 간다니까. 자꾸 이 땅에서 실패를 하고 병도 걸려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그냥 받다 보면은 주일날 되면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러. 주일날 되면은 그런 자들에게는요 사탄 마귀는 더 많은 것을 갖다 준다니까. 주일날 되면은 막 10억짜리 100억짜리 막 이런 걸 갖다 줘요. 왜? 교회 가서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 돈 벌어야지, 돈 벌어 성공해야지. 내 속에서 계속 사탄 마귀는 돈에 땅의 것에 우리 인생을 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을 위해 살 때 성공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성공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성공시켜 주시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금덩어리가 떨어지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은 세상 것에는 자기는 성공했다 할지 몰라도 실패자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게 성공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라합은 비록 기생으로 살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 몸을 팔아가 가족을 먹여 살린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몸을 팔아가 우리 가족들을 살려 먹인 거예요. 그렇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인간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가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때 라합은 살려준 거예요. 라합과 그 가족은 살은 거예요. 아멘. 아멘. 라합의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가족과 라합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죽을 때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고깃 덩어리인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성공과 실패의 자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공자입니다. 네. 다 이루어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공자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다 성공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갈 때 보면은 실패자의 인생같이 살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는 왜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병이 들어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암 수술하고 나서 더 예수님과 깊어졌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 전에는 제가 예수님 만나봤죠. 열심히 저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제가 진짜 예수님 만난 건 암 수술하고 난 이후에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술 마시면 안 되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술집에 가면 안 되지. 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딱 들어오면은 TV 틀잖아. TV 틀어가 맨날 그거만 보면 어떡하냐. 성경 좀 읽으라, 성경.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율법주의자더라고요. 내가 너무 선악과를 많이 먹어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당신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활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율법적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놨다 그 말씀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증거더라고요. 제 경험상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금식해야지. 저도 금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도 안 되면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뭐를 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 게 지금 보면은 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번영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은 전부 다 그런 무당 같은 기도를 했더라고요. 내 육신의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안 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은 다 해결되고 아멘. 예수님은 알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아멘. 그 기도는 안 하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가 갖다 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고기를 잡아줘야 됩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내가 그동안 성공적인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실패적인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성공적인 목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건강으로부터 자유가 있을 것이고 아멘. 물질로부터 자유가 있을 것이고 아멘. 문제로부터 자유가 있을 것이고 아멘. 마귀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땅과 하늘에 모든 것에서 해방을 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 아멘. 예배 시간에 잘 참석했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나본연교회 임성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자유가 옵니다. 아멘. 그러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쳐가지고 구원시키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했겠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고침받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더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고 고백하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고 싶은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고 그 알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 주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